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탐구하고 대승불교를 초월한 일승불교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빛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일승불교의 본질과 그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승불교는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자 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남을 돕는 보살의 마음을 뛰어넘어 모든 중생과 함께 참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의 강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승불교를 초월한 일승불교, 그 과정을 체험해 볼까요? 옛날 인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였고 자신의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을까? 어느 날 왕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왕국의 최고 스승인 카샤파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카샤파 존자는 왕의 궁정에서 왕의 질문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샤파 존자는 왕과 함께 궁전의 넓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3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카샤파 존자는 왕에게 연못의 3다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왕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가까운 다리를 선택하여 건넜습니다. 연못을 건넌 후 카샤파 존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이 연못의 다른 2다리도 건너보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머지 2다리도 차례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연못의 3다리를 모두 건너게 되었습니다. 카샤파 존자는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3다리를 모두 건넌 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왕은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느 다리를 선택하든 결국 같은 연못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다리는 모두 연못을 건너게 해주었고 목적지는 동일했습니다. 카샤파 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성문, 연각, 보살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각각의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연못을 건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아 3가지 길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카샤파 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은 일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마을의 여러 스승들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일승불교와 회삼귀일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을에는 3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성문 수행자였고, 두 번째 스승은 연각 수행자였으며, 세 번째 스승은 보살 수행자였습니다. 각 스승은 자신이 배운 대로 왕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를 깨달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각은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인과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여 고독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 번째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하는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남을 도우며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왕은 각 스승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분의 가르침이 모두 훌륭하지만 왜 부처님께서는 3가지 길을 하나로 합치라고 하셨을까요? 회삼귀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스승은 잠시 고민하더니 함께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헤매다 결국 3갈래 길이 나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좁고 험난했으며 두 번째 길은 고요하고 외로웠고 세 번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하여 힘겹게 나아갔고 결국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지만 사냥꾼은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시 출발하여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길을 걸었고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고 결국 큰 도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크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갈래 길을 모두 걸어본 사냥꾼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내가 도착한 곳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다. 세 스승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은 각각 다른 수행 방법이지만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삼귀일은 3가지 길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일승불교는 이 3가지 길을 모두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을 추구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승불교는 그 모든 길을 포용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진리입니다. 이후로 왕은 일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통합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회삼귀일 3가지 길이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 자신의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추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위한 하나의 큰 길입니다. 남을 돕는 자비심이 곧 나를 돕는 길입니다. 모든 수행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깨달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길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니다. 일승불교 모든 길을 포용하는 최고의 가르침. 깨달음의 길은 여러 갈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 가지 수행을 넘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을 넘어서 일승의 길을 걸어라. 중도의 길은 모든 이의 깨달음을 포함하는 길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왕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대승불교와 일승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여러 스승들을 불러 그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은 먼저 대승불교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주요 교리와 보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승불교의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보살의 길을 걷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보살의 역할은 무한한 자비와 헌신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승불교의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승불교의 관점에서 본 보살의 한계와 그 초월은 무엇입니까? 일승불교의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승불교는 보살의 한계를 초월하려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자신도 번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하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의 역할을 넘어 모든 수행자가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성문, 연각, 보살의 구별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의 큰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법화경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법화경이 제시하는 일승불교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일승불교의 스승은 법화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탈 것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빠르고 날렵한 마차를, 둘째 아들에게는 튼튼하고 견고한 수레를, 셋째 아들에게는 크고 편안한 가마를 주었습니다. 상인은 그 탈 것들이 각 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인이 떠난 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쳐 모든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 아들은 각각 자신이 받은 탈 것을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떤 탈 것도 홍수를 헤치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인이 돌아와 큰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배에 태우고 무사히 홍수를 건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각각의 탈 것은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을 상징하고 큰 배는 일승불교를 상징합니다. 일승불교는 모든 개별적인 길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하나의 큰 배를 타고 함께 고통과 번뇌를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일승불교는
그 모든 역할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군요. 우리는 각각의 길을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하나의 깨달음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로 왕은 일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대승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비추며 일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보살의 헌신은 모든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를 반영합니다. 일승불교는 보살의 한계를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성문과 연각, 보살의 차이점을 넘어서 하나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법화경은 모든 길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승불교의 이상을 진리로 삼습니다. 대승의 보살은 자기 해탈을 목표로 하지만 일승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헌신합니다. 보살의 역할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완화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승불교는 성문과 연각, 보살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찾습니다. 각기 다른 길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소하려 노력하는 부처님의 자비의 전신입니다. 일승불교는 세 가지 수행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중생이 하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대승의 보살은 자신의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의 해탈을 도모합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갈등을 초월하여 하나의 깨달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일승불교는 보살의 역할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일승불교의 중도, 사상과 현대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고대 왕국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탐구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사이의 대립과 그 해결 방안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은 대승불교의 스승과 소승불교의 스승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승불교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승불교는 교리를 중시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철저히 따릅니다. 우리는 경전과 교리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엄격하게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소승불교의 스승은 말했습니다. 소승불교는 실천을 중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길로 삼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대립은 곧 왕국 내에서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대립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 번째 스승, 일승불교의 스승을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승불교의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승불교는 중도의 사상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경전과 실천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려 합니다. 대승과 소승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중도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들은 왕은 깨달았습니다. 중도의 사상은 대승과 소승의 대립을 해소하는 해답일 수 있습니다.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면서도 일상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 왕은 일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왕국 내의 다양한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중도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일승 불교의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안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 중도의 사상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승 불교의 현대적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사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구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평화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구축합니다. 경전의 교리를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하며 실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유도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승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 맞추어 깊이 있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중도의 사상은 모든 분쟁과 대립을 조화롭게 합니다. 일승 불교는 경전의 교리를 실천으로 이어가는 길입니다. 대승과 소승을 넘어서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깊이 퍼져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교리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중도의 길은 모든 이의 깨달음을 포함하는 길입니다. 경전의 길은 현대 사회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심을 향한 모든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모든 이의 고통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존재의 번뇌를 해소합니다. 경전은 실천 없는 믿음을 부정합니다. 일승 불교는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고대 왕국의 임금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 사이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스승들로부터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듣고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승불교의 스승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중도의 사상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승불교는 대승과 소승의 대립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경전의 교리를 실천으로 이어가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자비심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왕은 중도의 사상을 기반으로 왕국 내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고 모든 이가 하나로 통하는 깨달음의 길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이의 번뇌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모든 이에게 빛과 희망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무수한 별들이 비추는 밤하늘, 부처님, 자비의 빛을 내리셨네. 일승과 대승의 흐름이 흐르고 소승과 대승의 천상이 찬란하다. 보살의 헌신과 모든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깃들어 마음속에 평화의 나라를 지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이상을 꿈꾸네. 중도의 길을 걷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여 마음의 여유와 깨달음을 찾아가리라. 부처님의 진리가 빛나는 저 바다를 건너 평화로운 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함께 지어갈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